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하나님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흙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보면 처음에는 이 전기 울타리가 있어서 자동차보다도 더 거대한 그 제일 포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도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우리를 해할 것 같지 않아서 큰 위협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전기가 끊기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울타리를 부수고 나오는 순간에는 우리들의 모든 안전과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그때가 돼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구나. 어떤 한 영화에서는 인조인간으로 만든 악당이 와서 주인공을 죽이려고 와요.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 30명쯤이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모두 강한 남자들입니다. 근데 다가오는 한 남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일반적인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보다 큰 사람이 10명이나 더 넘게 있었지만 인조인간이었어요. 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가 힘을 행사하고 주인공을 쫓아가기까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건 죄도 아니야. 마음으로만 생각한 거니까 괜찮아. 그냥 해본 말이야. 내가 조금 화났을 뿐이야. 기분이 좀 그랬어. 그런 정도는 넘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위력을 잘 모르고 있음을 경고해줘요.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죄를 실수나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맹수가 사냥할 때 먹이를 발견하고 무작정 달려들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가만히 엎드려서 사냥감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사납게 달려들죠. 달려들기 전까지는 이 먹잇감은 나를 노리고 있고 내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죄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작아 보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보다 내 동생을, 내 형제를, 형이나 누나를 더 좋아하신다면,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보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구도 가인과 같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가인에게서 도저히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마음 가운데 무언가 숨겨져 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 각자 자신의 생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됐습니다. 제물이나 제물의 종류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문제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가인의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무엇이 심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서 이미 살인까지 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행은 정말 나쁜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잔인한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보고 괴물이다, 사이코다, 완전 또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상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니 괜찮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평범한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도 이 괴물이 엎드려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요즘 범죄들을 보면 아주 무섭죠. 3개월 된 아기를 집어던져서 죽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지나가는 여고생을 죽이는 젊은 남자가 있고 공공기관에 불을 지른 노인이 있고 어머니를 캐리어에 유기해서 버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서 살인자의 삶을 살다가 너무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엎드려 있던 그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운함 속에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질투 속에 살인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원망과 자기 연민 속에 우상 숭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력을 모르지만 엄청난 맹수와 같아요. 처음에는 상처처럼 보이고 섭섭함처럼 보이고 억울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그냥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감정이 아니다. 너는 그 위력을 모른다. 그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엄청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가장 끔찍한 죄도 정작 내 눈에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결점을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단점인지. 우리에게 우리의 흠을 지적해달라고 잘 부탁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달라, 조언을 달라고는 하지만 내 단점을 좀 발견해봐. 내 나쁜 점을 좀 찾아봐. 뭐 어디 수련회 같은 데서 어디 상담 치료 가서 그런 데서 하는 모임이 아니고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를 좀 지적해달라고 진지하게 묻지 않죠. 분명히 지적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의 칭찬을 기대하고 지적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지적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적을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결점이 타인에게는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는 거죠.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지하게 지적을 주고받으면 사실 어느 관계라도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소그룹들이 중요합니다. 진솔하게 나누는 모임과 대화, 또 그것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나 스스로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알려줄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게 더 좋겠죠. 기분도 덜 나쁠 것 같고 조금 더 거룩하게 알려주실 것 같고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드니까요. 사람이 말하면 기분이 상해요.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내가 인정을 하고 정말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였구나 라고 하면서도 기분은 나빠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마 하나님 잠시만요. 그건 말이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람에게서 진지한 지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단순한 지적만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충고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 나쁜 습관에 대한 부분, 악한 습성에 대한 부분을 듣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죄는 스스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너에게 해롭지 않아. 그냥 둬도 돼. 내가 알아서 그냥 조용히 있을게. 당신은 죄를 싫어하잖아.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죠. 하나님도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했죠. 우리가 감정으로 짜증을 냅니다. 그럼 우리 뭐라 하나요? 짜증이 나서 짜증냈다고 하죠. 하지만 짜증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화를 낼 만해서 화를 냈지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풀고 우리는 사소한 죄를 끝냈다라고 하지만 죄가 우리를 끝내지 않았어요.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물건, 어떤 옷,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여러분이 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가격이 어떤지, 시세가 어떤지,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디서 좋은 경로를 얻을 수 있는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가며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애를 쓰고 정보를 모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경로로든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생각해 볼까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 누군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던진 한마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던진 그 한마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한 번 둘러대기 위한 말이라도 그 말에 나중이라도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중간이든 뒤든 옆이든 추가를 해야 합니다. 거짓말도 죽이 맞아야 한다라고 하죠.
거짓말도 나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거들어주면 더 완전한 거짓말처럼 됩니다. 죄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앞뒤를 맞추려고 합니다. 치밀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없다. 이 긴 통에 담긴 이 프링글스라는 감자칩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과자의 상품 문구가 뭐였냐면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였어요. 그래서 뚜껑 한 번 열어서 감자칩 하나 꺼내서 먹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서 계속 쏟아내다가 결국엔 다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맛있고 즐겁다라는 거죠.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처음보다 쉬워요. 결국 조심스럽게 반복하게 되어 있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악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했어요. 나치가 처음에는 유대인을 미워해서 죽였지만 결국에는 나치가 그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기 때문에 홀로코스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미워해서 죽였지만 죽이고 있다 보니까 미워하게 돼버린 역설을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나서 강한 말을 내뱉거나 거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그 말과 거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이 화를 갑자기 접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죄는 이 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 화내도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분노해도 되는 거야. 이 분노는 정당한 거야. 가인도 그랬죠. 그렇게 죄에 삼켜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끝냈다고 해서 죄도 우리를 끝낸 게 아니에요. 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수처럼 우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야, 너 왜 그랬어? 너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 지은 걸 아시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요나에게는 화내고 있는 그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기 전에 멈추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봐라 하셨고 자기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왜 그렇게 서운했니? 왜 그렇게 비교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아쉬워하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네 문 앞에 무엇이 너를 향해 엎드려 있니? 이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들키기 전까지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 자라납니다. 집 구석에서 처음에는 모서리에서 조금 곰팡이가 피죠. 근데 그게 가구로 가려져 있거나 옷으로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들춰보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엔 자꾸 신경 쓰지 않지만 그냥 방치해두면은 옷에 가구까지 벽 전체가 곰팡이로 퍼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죄를 두고 회개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가인아, 지금 진짜 문제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벨 때문에 네가 불행한 게 아니야. 문제는 너의 마음에 도살인 그 죄 때문이야. 지금 너는 결코 피해자가 아니야. 지금 화가 나게 한 너의 마음을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다스릴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작아집니다. 요나가 그래서 끝까지 화를 냈죠.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서 자신이 거절당한 거라 생각했겠죠. 나보다 저 녀석이 더 의로우니까 저 의로운 놈 때문에 덜 의로워 보이는 나는 피해자 같은 거죠. 그것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도 가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 때, 그리고 아벨을 죽인 뒤에도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지만 엄청난 은혜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위치 정보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제가 원인이 아닌데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뒤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죠. 만약에 가인이 주님, 제가 불행한 건 제 마음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마음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동생을 죽여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동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하고, 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믿으면서 살았는데 왜 지금 이 순간 나를 무너지게 하셨나요? 이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타인, 환경, 시대, 외부로부터 찾으려 하면 이 소망과 은혜의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 반응으로 보니 죄가 가인을 이미 삼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었을 때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니 이때까지 왔어. 결국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너와 다뤄야 된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어요. 사랑으로, 기회로, 용서로, 배려로, 초청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책임을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너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저지른 동생의 피를 이제 네가 보아라. 죄의 결과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죄로 죽어간 아벨이 있을 겁니다. 실제 살인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온전해서, 우리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보다 더 복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피를 보게 된 죄의 희생양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흘리게 됐던 그 피를 우리는 대면해야만 합니다. 아벨의 의로움을 죽였고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팔려가게 되었고, 다윗도 의로웠지만 사울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았고, 스데반도 선한 사람이었지만 같은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우리의 궁극적인 아벨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벨보다 더 아벨스러운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해서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죄를, 우리가 행한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이 말해주는 우리 각자의 죄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흘려버린 그 의로운 아벨의 피를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햇살이 우리의 겁니까? 우리가 봄을 이끌어왔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올해 날씨가 이렇게 좋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미세먼지가 적고 꽃가루가 덜 날린 올해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저 그냥 값싼, 한 번 먹은 맛 좋은 음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분 좋은 여행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지금도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고 계시지만 죄도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속이고 붙잡고 친근해지고 결국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게 그냥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 우리에게도, 어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될 아벨의 피,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더 의로운 무언가를 상처 입게 했던 그것을 우리는 대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틀린 걸 틀렸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화가 나 있느냐?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에 무엇이 너를 움직이고 있는지 보아라. 그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은 죄에게 삼켜졌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지만, 승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옷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엎드려 있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 라고 하면 은혜가 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 일, 작은 것, 별것 아닌데 계속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면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호소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 용서와 은혜를 호소합니다. 죄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숨기지도 마시고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죄의 목적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죄에게 삼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